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날이라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혀를 조금 굴리셔가지고요. 해피 땡스기빙 데이. 네.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은혜들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율법이 정한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정을 떠나고 성 밖에 쫓겨나서 격리되어 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소록도에도 이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격리하고 수용했던 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그들을 엄격하게 막아야 됐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모르고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려 하면 그들은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규례를 어기게 되면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런 율법의 규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 감히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영어 성경에 cry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부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과의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어요. 적어도 100보를 유지해야만 되는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짧은 걸음으로는 70m에서 보폭이 긴 사람은 100m 정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큰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간절한 만큼 소리를 높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이 간절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소리를 높이는 만큼,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도 급하고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저희가 읽은 본문 다음 장에 기록해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자 밤낮으로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저 여자가 밤낮 나를 괴롭게 하겠다, 내가 속히 그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상반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택하신 자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주님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사람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처럼 자기를 간절히 찾고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보기가 희귀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선생님이요, 이것은 영어 성경에 teacher가 아닙니다. 마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요,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사실상 정확한 번역은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금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이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높고 존귀한 주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것은 단순히 자기들이 나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마스터,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신들은 이 주인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지금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선생님이시여 이 얘기예요. 마스터,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종이 주인에게 간절히 자비를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이 태도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나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곳까지 설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할 수조차도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긍휼과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홍 같은 죄악들, 끔찍했던 그 허물들을 주님의 그 피로 다 씻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었던,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그냥 영적인 모습은 썩어 문드러져서 겉모습은 번들어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나 그 속은, 그 영혼은 완전히 세상의 죄악으로 찌들려서 완전히 냄새나고 썩어 부패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그 부패되고 썩고 더러운 모든 부분들에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다음 장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외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멀리 서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과 똑같죠.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임을 이 세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쳤다라는 거죠. 애통하며 또 간절하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그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맞은편에 같은 시각에 바리새인은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막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자기는 저 세리 같은 인물이 아니다.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니냐.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내 사회적인 지위를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봐라.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막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론적으로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지금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규례에 정한 것인데요, 이 제사장들은 이 나병의 발병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나병이 낫게 되었을 때 그 완치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한 그 말뜻 속에는 바로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면
그들이 너희에게 완치 판정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너희의 몸을 보고 너희가 완치되었음을 판정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 몸을 그들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말씀만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성 밖에 쫓겨나 살아야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도 철저하게 막아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 규례를 어기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이에요.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제사장에게 가야만 됐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기도하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뚫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위험천만한 길이에요. 그것은 차라리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만 듣고요, 놀랍게도 이 10사람이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의 말씀만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주님이 수많은 나병 환자들과 중풍병자들과 안진뱅이들과 심지어 눈먼 자들과 소경과 귀먹은 자들과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 놀라운 복된,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들이 전해 들었을 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이 나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뜨겁고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그들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안수기도 좀 해주시죠. 나았다고 좀 선포를 해주셔야죠. 뭔가 내 몸에 나았다라는 징조가 있어야 제가 제사장에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 말씀만 듣고 이대로 가다가 사람이라도 만나는 날에는 저희들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막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이 기적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냥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대로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이 전부 다 나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가다가 그 끔찍한 저주와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기의 몸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추방되었던 자기의 고향으로, 성으로, 사람들에게로,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서로 막 나은 모습을 보고 너도 나았구나, 너도 나았구나, 너도 깨끗함을 받았구나. 10사람이 그냥 서로를 끌어안고 막 동신덕식 춤을 추며 얼마나 이들이 기뻐했겠느냐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병을 앓으신 분들은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중에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집사님 중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을
정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우리가 대선할 수 없고 가족이 대신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몇 달 동안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싶었는데도 그 몇 달 동안은 나오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다 그 병이 고침을 받고 완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저는 볼 때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또 새벽 기도까지 나오셔서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벅차고 감동이 되는지. 오랫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 정말 교회에 예배 드리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사표 쓰고 싶고 내 이놈의 지긋지긋한 직장 내가 따로 치리라, 그런 직장을요, 그 병원에서 몇 달 동안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떤 수고라도 좋고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가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에겐 그렇다고요. 제가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6개월이 정말 감옥 같죠. 그 7살짜리가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막 그냥 천지사방으로 뛰어다녀. 그 7살에 천지사방으로 제가 뛰어다녀야 될 그 나이에 병원에 6개월 동안 갇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또 뛰쳐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천지사방을 모르고, 근데 제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럴 나이에 제가 병원에서 6개월 동안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느냐고요. 제가 퇴원하기 전날에요, 6개월을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간호사 누나들, 의사 선생님들, 옆방, 뭐 앞방, 뒷방, 뭐 할 것 없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제가 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막 그 다음 날 퇴원하는데 전날 제가 간호사 누나들한테 가서, 누나 나 내일 집에 간다. 선생님이 전 내일 집에 가요. 그러면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난 내일 집에 간다고. 제가 여름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가지고 겨울에 퇴원을 했는데요, 그 퇴원하는 날 아침에 그 찬바람이 확 불어닥치는데요, 지금도 45년이 지났는데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택시를 잡아 택시에 올라타서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 가슴이 얼마나 떨리든지. 7살짜리도요 6개월 동안 격리 수용을 당했다가 다시 집으로 또 친구들에게로 돌아간다는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고 친척의 품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그렇게 격리되어져서 끔찍하고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나음을 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느냐고요. 나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나는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품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구나. 얼마나 감격했겠느냐.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요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는 내 몸을 고치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 막 달려가는데요, 그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왜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비참한 계취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사마리아인으로 유대인이었지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피가 혈통이 섞였다라는 이유로 이방인들과, 괜히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같은 동포였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요, 완전히 개 취급을 하고요, 그들을 실제로 보고 개 같은 인생이라고 막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랬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랬던 사마리아 사람이 더군다나 나병까지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중에 부정한 자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 이 사람은 결코 살 수 없었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 자기와 같은 인생,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는 인생, 개 같은 인생이라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던 인생,
나병에 걸려서 가족을 떠나야만 됐던 인생, 격리 수용됐던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 인간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인생,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마디에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 이 병든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거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내 몸을 고치신 주님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로 막 달려와서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threw himself at Jesus' feet and thanked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버전에는 Give thanks to hi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He threw himself, 그 자신의 몸을 던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그의 얼굴을 땅에 쳐박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감격, 벅찬 감격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눈앞에 나타나자 그 앞에 그냥 그 몸을 날리는 거예요. 몸을 날려서 그 앞에 꽉 꿇어 엎드려가지고 땅에 얼굴을 묻고 그 앞에 경배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의 행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경배와 예배 행위였던 거예요.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여,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감격적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분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오늘 give thanks to him, 그분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 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고 영원 심판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우리의 주홍 같은 죄악, 이 붉은 피와 같은 죄악, 영적으로 보면 썩은 냄새가 나서 여기저기 피고름이 막 철철철철, 지금도 우리 중에는 영적으로 보면 이 피고름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너무 냄새나고 썩고 부패되고 가족조차도 사회에서도 자기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을 보내주고 저들의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영적인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찬양의 가사말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다 측량할 길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럼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그냥 1년마다 해년마다 찾아오는 그런 형식적인 감사주일이 아니라 정말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측량할 길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측량할 길이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경배하며 큰 소리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17절과 18절에 주님이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기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질병 좀 고쳐달라고, 축복 좀 해달라고, 우리 자식 좀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 찾기는 쉬워요. 그 누구나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번 수능 시험 보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기 우상 앞에 기도하죠. 소원 성취를 위해서 1000배, 10,000배, 그냥 100일 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지독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소원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게 누구라도 막 매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 실상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 근데 우리 교인들은 문제가 있어도 안 나오는 게 참 기적 같은 일이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큰 소리로 감사하는 자, 그리고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11조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자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드리고 있지만요, 정말 우리 중에 10사람 중 한 사람밖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10사람 중에 9사람은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 늘 드리는 감사진, 일주일에 한 번 늘 드리는 예배인데 특별한가 이게? 지난주보다 헌금 조금 더 넣으면 그게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헌금 봉투와 다른 봉투에 드리면 그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얼마를 담았는지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니 내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게 베푸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도대체 어떤 사랑이고 어떤 은혜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막 감격하면서, 이 한 명이 그 주님 앞에 막 그냥 자기의 몸을 날려서 그냥 바짝 엎드려서 큰 소리로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이 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9명의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그분께 받은 그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 묵상하고, 다윗은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새롭다고, 오늘 아침 부어주신 은혜가 새롭다고, 하나님 매일매일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가 너무 새롭다고, 아침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주님 찬송하겠노라고 그렇게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다윗처럼, 오늘 이 나병 한 사람, 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고요, 매일 매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요, 어찌 주님이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나, 그 고난을 당하셨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